요한복음 강의 74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복음 6장에 시작되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되죠. 이 오병이어를 주신 이유가 뭔가? 분명히 그것은 자기 자신을 주시고 싶으셔서,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 좋은 거 먹이고 싶은 것처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싶어서 하늘의 떡을 주고 하늘의 생명을 주시고 싶어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중간에 이제 바다에 내려가서 무리를 걷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떡을 주신 본격적인 목적, 뜻, 이유, 하늘의 생명의 떡이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그럼 오늘 말씀해 주신 19절부터 21절까지가 왜 여기에 중간에 들어가 있을까? 이게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죠. 무리를 걷는 예수님,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능력이 많은 분이야.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야. 그래서 그런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뭐 이렇게 모으기 위한 뭐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뚜렷합니다. 자기 자신을 주시고 싶어서.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주시고 싶은데, 뒤에 무리들, 군중들, 아직까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어떤 그 예수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제2의 모세로 그렇게 세워가고 몰아가서 그분을 임금 삼으시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르게 목적을, 표적의 목적을, 성경의 기록을 목적을 바르게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보이는 것만 따르는 자들은 그 보이는 것만 믿게 돼 있어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뭐 먹고 마시고 배부르다, 따숩다, 너무 좋네, 저분이 우리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어, 이런 겉으로만 드러난 그런 목적이 아니라 참 그 뒤에 숨겨진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왜 이런 기적을 행하셨고 왜 이런 무리를 걷는 사건을 통해 주셨는지,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바로 영으로 보고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것이 우리 속에 장착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지식으로만, 스토리로만, 이야기로만 얼마든지 이 성경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성경을 그냥 아는 거죠. 성경을 아는 데서 그치면 안 되지요. 그 아는 성경이 내 안에서 되어져야 되고, 되어지면 그대로 살아가게 되니까 암됨삼이 그대로 하나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먹고 배부른 사람들, 아직 보이는 것만 따르는 사람들은 뭘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저분은 정말 세상에 오실 선지자야. 저분을 임금 삼으셔야 되겠네.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제2의 모세로 왜 그런 생각하게 되냐면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신명기 18장 15절부터 쭉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해 일으키시니, 여기 이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여기 이제 제2의 모세로 보는 거지. 예수를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 일으키고, 모세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이렇기 때문에 예수를 지금 제2의 모세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세우고자 하는, 저분을 임금 삼으면 되겠네, 저분을 우리 왕으로 세우면 되겠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몰려온 거죠. 그때 예수께서 홀로 떠나시고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보내시고, 이제 더 깊은 뜻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군중들이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시면 똑같은 장면이었었는데, 이제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의 어떤 공간 복음서보다는 가장 후대에 기록되었죠. 후대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공간 복음서를 잘 보면 요한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고, 공간 복음서를 잘 이해해야만 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서 요한의 시각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을 재촉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물론 이것은 뭐 제자를 제초 빨리 가라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 제초 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과정에 속해요. 이것도 뜬금없는 말 같아도 이 재촉하다라는 말 자체가 엘로힘으로 만들어지고 확장되는 하나님은 말씀이신 거야.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그걸 너희가 알아야 돼. 이걸 빨리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 뭐예요? 아이들이 어린 아기였을 때 깐난 아이들 키울 때 얘들이 빨리 좀 바르게 자랐으면, 옳게 자랐으면, 정직하게 자랐으면 그런 마음뿐이잖아요. 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아이가 신앙으로 바르게 커갔으면 그런 것들은 그런 어떤 마음에 막 재촉해서 뭐 신앙생활 해라, 교회를 가라, 뭐 어떻게 해라, 어떻게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율법적인 성향 안에서 그렇게 한다고요. 그런 어떤 재촉의 의미를 그렇게 본 거죠. 제자들을 재촉했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시각으로 볼 때 제자들이 빨리 영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본인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예수와 제자들이 에하드 하나가 되어서 연합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와 제자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안 되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재촉했다는 의미는 제자들도 자신과 똑같은 말씀으로 엘로힘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마음이 단어가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무리를 이제 배를 타고 건너 보내요. 건너편으로. 마가복음 6장에도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이제 벳세다 고기 잡는 집 이런 집이 나와요. 벳세다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고기 잡는 집에 가서 정말로 고기 잡는 어부가 되게 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아직은 고기를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아요.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바다 위를 거시는 진리 위를 걸어가시는 그분이 누군 줄 알아야 돼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근데 아직은 그분과 하나가 안 됐기 때문에 빨리 벳세다로 가야 돼요. 제자들을 가버나움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이렇게 돼요. 이제 저녁에 저물었다라는 말이 나오죠. 저물매 저물어야 돼요. 때가 돼서 저물어야 그 다음 밤이 되고 아침이 오는 거잖아요. 성경에 해질 무렵, 저녁, 에레브, 이 에레브가 지나서 그 다음날 새벽 보케르가 와야 돼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 하나예요. 저녁이 되어서 아침이 되는 그 하루입니다. 그 창세기 1장 1절인 거예요. 베레시트인 거예요. 나의 창조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창조인 거예요. 아들의 창조인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더 이상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도 행복하게 해주고 잘되게 해주고 만족스럽게 해주고 그건 다 우리의 바람이고 염원인 것뿐이에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그분과 같이 되면 되는 거예요. 같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분과 같이 되면 그분 안에 살게 되는 것이고 그분과 같이 되면 같은 영이 되는 것이고 그분과 같이 되면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건 더 이상 말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땅의 일만 말하고 하잖아요. 땅의 일만 말하려고 하고 근데 그분은 하늘의 일을 말하려 하다 보니까 자꾸만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밝는 듯이 돼야 됩니다. 때가 돼야 돼요. 해질 무렵이 와야 돼요. 해질 무렵이 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에레브가 왔다. 때가 된 거야. 나 안에. 여러분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분배해 주시는 그 영으로 바뀌는 기간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대해서 한밤중이 지나서 꿈을 꾸고 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다 바꿔줘야 돼요. 생각이. 그러면 아침이 오는 거예요. 아침 보케르가 오는 거죠. 그 영과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는 보케르 아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동틀 때, 새벽에, 이른 아침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예수께서 일찍 일어나,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새벽 기도가 만들어졌다. 그럼 뭐 좋은 의도가 되겠죠. 그걸 따르는 신앙인들로서는. 그러나 원래의 의미는 새벽 기도하라고 만든 그런 이른 새벽에가 아니라 그 새벽에는 존재가 되어 그 하나님으로 만들어져 그 아침이 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해질 무렵 저녁이 지나 에레브가 지나서 보케르가 왔다. 영이 되었다. 동틀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영이 되었다. 해가 돋았더라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해가 돋았더라. 롯이 소원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창세기 19장 한번 혹시 보실까요? 그게 그냥 뭐
일상적인 우리가 말하는 해가 떴다, 해가 돋았다 그런 표현이 아니거든요. 창세기 19장 33절 롯이라는 사람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그러니까 롯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소알에 들어가는데 작은 성이잖아요. 소알에 들어갈 때까지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어요. 예. 하늘에서 막 유황불이 떨어져야 되는데요. 심판을 내려야 되는데요. 심판을 내야 그들이 살거든요. 롯은 지금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어요. 해가 돋았다는 얘기는 롯이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롯이 이제는 율법의 바다를 건너서 진리의 바다로 건너간 자가 되었다. 존재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해가 되었다. 자기 자신이 해가 되어 존재로 세워졌다. 빛이 되었다. 그런 의미나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기 지금 6장 16절에 점을 매 제자도 어떻게 했다고요? 바다에 내려가서. 그러니까 바다에 대한 내용을 제가 영상 전에도 설명드렸을 때 바다 서쪽 그래서 지성사라고 설명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헷갈리셨죠? 왜냐하면 중간에 설명이 없으면 헷갈리게 되어져요. 바다는 율법의 바다를 거쳐서 진리의 바다로 건너가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는 세상이 맞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율법의 바다, 그게 맞습니다. 바다는 세상이고 바다는 율법이고 세상에 속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지성소가 되어져요? 바뀌어야 되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율법에서 진리로 하늘에서 땅으로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어졌을 때 그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거죠. 그럼 바다에 내려가서 영의 사역이 시작되고 진리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바다를 거쳐서 가야만 진리의 바다로 건너가는 거죠. 그럼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지성소가 되어진단 말이죠. 서쪽이 된단 말이에요. 바다가. 그런 뜻으로 지금 바다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자들 스스로는 사람으로서는 가버나움에 갈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이제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야 되는 거죠. 배라는 도구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야 돼요. 요한복음 6장 17절 보세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게 진리라고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율법의 바다를 건너서 진리 쪽으로 건너가려면 반드시 배를 타야 돼요. 배를 타고 간다는 얘기는 물론 배를 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죠. 배를 타고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배와 예수와 여러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아바레가 되는 거죠. 건너가게 되는 거죠. 가버나움을 가잖아요. 지금 배를 타고 조금 배를 탄다는 내용이 뭔지 이제 좀 나올 겁니다. 얘기가. 가버나움 먼저 보죠. 가버나움으로 가죠. 가버나움 뭐예요? 이건 두 단어가 합쳐 있는 겁니다. 덥다라는 단어하고 위로하다라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덥다라는 카케루, 위로하다 나훔이라는 성경 있잖아요. 위로의 책.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내 육이 지워져 버리는 거죠. 내 육이 덮여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확장돼서 내 안에 당겨지면 그것이 참다운 위로가 된다. 그래서 가퍼나움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여러분 이거보다 더 귀한 위로는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삼켜버리고 덮어버리는 내 육을 덮어버리는 뭐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의 생명이 확장돼서 나를 덮어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이 가버나움에 가는데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야 돼요. 배라는 단어는 오니아라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 플로이언 헬라어로는 하나님의 진리의 사역과 함께 내가 호흡하게 되면 배를 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이런 거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라고 비로소 내 육의 호흡이 젖어들고 들숨 날숨으로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이 충돌하다가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게 되어질 때 배를 타게 됐단 말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사역의 흐름을 내가 알아차리고 반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타야 되고 반응을 알아야 돼요. 내 안으로 그분의 진리가 공급해 주신 것이 들어와서 그분이 분배해 준 것을 내가 받아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눈치가 좀 있어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가 하면 안 되는구나.
내 방법은 안 되는구나. 내 방법은 틀렸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진짜네. 이걸 깨닫고 그분 앞에 나를 완벽하게 내어드리면 그분이 일을 하시는 거죠. 이때 이제 배를 타게 됐다. 그런 표현을 듣게 되는 것이고, 이때 율법의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이고, 육의 건너편, 예수의 건너편, 진리 쪽으로, 그리스도 쪽으로 건너가게 되는 거죠. 이제 지금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배를 탔다는 것은 그러니까 운반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배를 탔다라는 것은 지금 내 안에 진리가 운반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나한테 들어오고 있다, 운반되고 있다, 공급되고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어두움을 통과해서 빛이 임하기 때문에, 어둠을 통과해야만, 여러분 어둠 호셰크를 알아야 빛이, 오르의 빛이 임하는 거죠. 오르의 빛과 호셰크는 어둠과 빛은 하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움을 알아야 빛이 뭔 줄 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어둠을 경험하는 겁니다. 가범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그렇죠. 이 어둠을 통과해야 돼요. 내 안으로 성경이 말씀하신 오루, 예수 그리스도, 빛, 진리가 나한테 와야만 되잖아요. 어둠이 그들을 덮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어둠이 덮여져야 됩니다. 어둠이 덮였다가 어둠을 통과해야만 진리의 사역으로 말씀이 측량되고 적용되기 시작해요. 덮었다, 카사, 측량되고 적용되는 거예요. 측량된다는 말은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 정탐이 돼서 내 것을 지워버리시는 작업이에요. 그분의 측량이 임하면 그분의 계산기로, 그분의 줄자로, 그분의 그 금 갈대자로 나를 측량하시면요, 내 것은 점점 없어지고 그분의 것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를 재면 내 것은 없어지고 금갈대의 자로 되어지면 율법은 없어지는 거예요. 육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것만, 금의 성분만 들어온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과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정탐꾼이 필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정탐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또 측량이 돼야 돼요. 그럼 그 기간은 내가 부서지는 기간이에요. 그 기간은 어둠이 덮고 있는 기간이에요. 땅의 것이 부서지고 하늘의 것이 임하면 빛이 임한 겁니다. 예수아가, 그리스도가 임한 것입니다. 바울에게 강한 빛이 들러쳐서 비늘이 벗겨지는 순간, 소경이 되었다 비늘이 벗겨지는 순간 다메섹에 이 사건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늘의 에덴 동성과 통로가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공급으로 쫙 빛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아직 예수는 저에게 오시지 않았어요. 아직 이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가는 저들에게,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는 저들에게, 어둠이 덮여있는 저들에게 예수님이 와야 돼요. 예수님이 와야만 배, 나, 제자들, 예수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연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가버나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절 21절에 가버나움에 그냥 도달했다고 표현하잖아요. 18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렇죠. 여러분과 저의 속의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사람의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큰 바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겁니다. 파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고난을 만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속의 구조를 바꾸시기 위해서입니다. 내 속의 구조를 완벽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시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땅의 언어밖에 모르는 우리에게 하늘의 언어를 우리에게 던져주시면, 넣어주시면 혼잡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바벨탑을 쌓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던져주신 사건이에요. 인간이 누구든지 다 바벨탑을 쌓아가요. 자기만의. 그럴 때 하나님이 것을 툭 던져주십니다. 너 땅의 언어만 알고 있구나. 내가 하늘의 언어를 줄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늘의 언어를 주셨어요. 이거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발랄. 혼잡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속의 구조를 바꾸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가보면 그 바벨탑 사건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게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일이에요. 율법으로 뵙기 구조가 되어 있지 않은 나에게 복음이 들어와서 섞여버리는 거죠. 처음엔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흩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비진리인 언어와 세상의 지식을 배설물이 되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욕심의 생각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율법의 생각이, 율법의 구조가 산산조각이 나버려야만 합니다. 내 육신의 생각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려야만 됩니다. 나의 성 쌓기를 그래야 그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9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자 아껴줬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라. 그러니까 이게 바벨이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바벨. 예, 바벨. 내 안에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도록 해 주시기 위한 일이에요. 그게 바로 바벨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의 성 쌓기를 내가 빨리 끝마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 이게 아니었네? 이걸 쌓으면 안 되는 거네? 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바벨이 완성되는 거예요. 내 안에 바벨이 완성되면 정상을 찍어버리는 거죠. 예. 바벨탑의 정상을 찍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바벨이 완성되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이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에루살렘으로 만들어진 것과 똑같아요. 예. 에루살렘으로 만들어지면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내가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 온 유대가 이루어진 거예요. 사마리아가 이루어진 거예요. 땅끝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땅끝은 내가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조대로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정상을 찍는다는 얘기는 여러분 쉬운 것 같아도 쉽지가 않아요. 내가 찍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찍어주셔야 돼요. 바다, 율법의 세상, 풍랑, 이게 막 풍랑이 아니고 뒤집혀진 거, 이 뒤집혀져야 돼요. 뒤집혀져서 율법의 바다가 하나님이 거하실 지성소로 바뀌어진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정상을 띠는 사건이에요. 제가 요즘 이렇게 등산을 쭉 하다 보니까 이 정상 올라가는 길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북한산은 백운대라는 곳이 있고요. 도봉산, 수락산, 소요산, 불암산, 관악산, 관악산 연주대에 올라간 악자가 붙은 산은 좀 험하잖아요. 암능이 많아가지고 백운대 올라가는 거 밧줄 타고 올라가는 게 정상까지. 또 도봉산에 신선대에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불암산 국기봉에 올라가는 것도 이렇게 자꾸 올라가야 돼요. 그걸 줄을 잡고 암벽을 타고 올라가서 정상에 서면 그 기분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서 불어오는 바람과 정상을 찍었다는 꼭 인증 사진도 찍고 내려오잖아요. 저도 그랬는데 어쨌든 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정상을 찍는다는 그런 개념 우리가 알고 있다면, 아, 바벨의 완벽한 정복, 바벨탑이 완벽하게 내 것이 그쳐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완벽한 바벨의 정상을 찍은 자가 되었다면 예루살렘이 임한 겁니다. 땅끝이 이르는 겁니다. 그분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율법의 바다에서 진리의 바다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세상의 풍랑, 율법의 바람 다 불었어요. 뒤집어 엎어졌습니다. 이 풍랑이 뒤집어 엎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고요하게 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는 베드로를 등장시켜서 이것을 의심하지 말라 그러죠. 이 바벨의 정복이 온전히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데, 이게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백운대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조금만 삐끗하면 떨어지거든, 낭떠러지로. 그거 똑같아요. 조금만 의심이 들고 내 온몸에 힘이 빠지고 의지가 없어지면 그냥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죠. 저도 몇 번의 고비가 있었는데 물론 이런 고비들 통해서 강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의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세요. 14절이 베드로가 대답하여 그래, 주여 많이 주시어도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오소서. 지금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진리 위에 서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물 위를 좀 걷게 해주세요. 나도 진리 위에 서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오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것은 상징인 거예요. 진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건 하나의 상징으로 기록된 스토리입니다.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주시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진리로 세워진 자가 되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진리로 세워진 자가 아직 안 돼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다가 물에 빠지는 거죠. 의심이 들었기 때문에. 상징으로, 이런 상징과 수수께끼를 영어로 보고 영어로 풀어 해석해야 바른 해석이 나와지지. 이걸 스토리로 보고 그냥 문자대로 스토리로 봐서 예수님 물 위를 걸으셨어, 기적을 베푸셨어, 베드로도 물을 걸었어, 그러니까 나도 걸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 물을 걷다가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저도 많이 들었어요. 무모한 일이죠. 성경을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죠. 문자대로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 그건 믿음이 아니라 황당한 거죠. 성경을 바로 보는 눈이 열려야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베드로가 오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걸어서 예수께로 갑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의 믿음을 예수께서 주신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내가 하나가 됐을 때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하소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면 안 되는 거죠. 풍랑이 일어났을 때 파도를 보고 고난의 역경이 나한테 다가왔을 때 완벽한 뒤집어져서 혼란 바벨이로서 바벨의 정점을 딱 찍어야 되는데 그러면 바람을 통과하고 무서움을 통과해서 내 여기 생각이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완벽한 야무로 지성소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율법의 바다가 진리의 바로 바꿔지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기 위해서 좀 베드로도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런 표현을 줬던 거예요. 누구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도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경우가 과정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가다가도 얼마나 실망하고 낙담하고 절망해서 뒤로 물러갔다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의 말씀 따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시면 돼요. 믿음으로 걸어가시면 돼요.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될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의심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이거 안 될 텐데 이게 이런 말씀 정말일까? 이 진리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것도 같은 것 같고 이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기 생각과 이렇게 짬뽕이 돼서 자기 생각과 혼돈이 되어지면 무서워 빠져가는 거죠.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야말로 바벨이죠. 내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같이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내 마음이 쏙 빠지고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가 됐을 때 바벨의 정점을 딱 찍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해야 하느냐 하시고 믿음이 적다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왜 의심해야 하느냐. 의심하면 안 돼요.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 그 말씀 그대로 받고 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과 내 손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일치가 되어야 돼요. 그랬을 때 의심이 없어지는 거죠. 그 말씀 그대로 믿어지는 거 내 안에서 저도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겁니다. 이건 정말 십자가에서 내 여기 산산조각 나지고 바벨의 정복점을 딱 찍었을 때는 십자가를 통과해서 내 여기 죽어지고 진리로 거듭났을 때예요. 그러면 성과 악의 기준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러다 이 사람은 막 저 사람 틀리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정치적인 판단을 내고 맞다 그러다 욕하고 서로 그런 것이 없어진다는 얘기야 내 안에서. 그러면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 열려지고 영계를 보는 눈이 열려지고 진리를 보는 눈이 열려져서 말씀과 하나가 딱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 데까지 이르니 이런 상태로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의심이 없어져요. 그런데 뒤에 보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렇죠. 어린아이가 되면 안 돼요. 어린 소년 아직 믿음의 단계에 완성이 안 된 어린 소년 이게 지금 보리떡 가져온 소년이잖아요. 보리떡을 가져온 소년.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이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떠나서 초월해서 이제는 씨 있는 남자의 단계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이 지금 있는 거고요. 뭐예요? 사람의 계술과 여기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씨 있는 남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요. 장로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등장하는 사람의 괴술,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교훈이 바람이잖아요.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려면 어린아이 단계에서 초월하여 장성한 단계, 씨 있는 남자의 단계까지 가야 돼. 그게 12 광주리가 남은 아들의 단계인 겁니다. 12광주리가 남아야 돼요. 차원이 다른 상태에 이르러야 돼요. 그게 12 제자가 되었다. 12이 되었다. 제자가 되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건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이 상태는. 장성한 상태가 되는 거죠.
야고보서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렇게 또 여기서 표현해 주었어요. 이 오병이의 기적이 그 다음에 나오는 풍랑, 파도 다시 한번 여기 설명하고 있죠.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라는 얘기는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없다 그런 얘기가 같은 거죠. 의심하고 있다 그런 얘기 되는 겁니다. 내 욕이 아직 산산조각이 나지 않았다. 바벨의 정점을 찍지 못했다. 정상을 찍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내 육이 박살나고 땅끝을 봐야 돼. 하나님의 땅끝을 내가 보아지면 예루살렘이 되어지는 거고 정상을 찍게 되는 것이고 율법의 바다에서 진리 바다로 건너간 상태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장성한 자, 씨 있는 남자, 장로가 되어진 상태가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베리시트로 성취가 되는 것이고 아들의 창조로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런 단계를 거쳤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베드로서 2장 15절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불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인하여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짓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세미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렇죠. 캄캄한 어둠을 지나가야 돼요. 지금 제자들 어둠이 덮었다 그랬잖아요. 캄캄한 어둠이 덮었다가 그 과정을 통과해서 빛이 임해야 되는 거죠. 바울처럼 눈의 비늘이 다 육의 비늘이 다 벗겨지고 오류의 빛이 쫙 임하는 순간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통로가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과정들 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모압 발람이 민수기 20장에 나온 사건이잖아요. 앞에 내용들이.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발람 선지자가 좀 미친 짓을 했다는 거죠. 예, 모압 발락이 뭐 복채를 가지고 발람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잖아요. 네가 저주하면 저주가 이루어지고 축복하면 축복이 된다 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내면서 제발 좀 이스라엘 좀 저주했다 하고 사람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게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 들어볼게요. 그건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뭐 계속 몇 번 반복해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다른 표현을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같이 3번 때렸냐? 보라 네 길이 네 앞에 패역하면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나니. 예. 그러니까 나귀 위에 눈을 열어서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지만 발람은 못 봤잖아요. 그럼 과정 여러분 그 스토리를 쭉 보시면 알잖아요. 다 그런 스토리의 내용도 뭐예요? 발람 선지자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바르게 되는 과정이죠. 이게 미친 짓을 했다고 발람도요. 우리 똑같이 미친 짓을 하는 사람이고요. 어둠에 덮였을 때는 그 미친 짓을 한다고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미친 짓을 많이 했다. 저도 고백합니다. 너무 미친 짓을 많이 했어요. 하지 말아야 될 짓을 너무 한 거예요. 율법에 있을 때.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미친 짓이었네. 진리가 바로 이런 것이었어. 진리를 깨달았을 때 미친 짓을 아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미친 짓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발람이 한 일을 보고 미친 짓이라고 좀 지적을 하잖아요. 어둠이 덮여 있는 상태다. 물 없는 샘이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수를 썼다 그러잖아요. 발람이. 여기 보세요.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유혹해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사수를 쓰지 아니하고 전에는 사수를 썼다는 얘기잖아요. 사수를 썼다. 점수를 썼다. 그런 얘기는 뭐예요? 이 사술 점수라는 얘기가 나하시라고 되어 있어요. 뱀과 똑같은 쉬쉬 소리를 내는 나하시. 예.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진리로 확장되어 나가기 위한 그 과정 속에 있을 때는 누구든지 여러분과 저도 사수를 안 쓴 것 같죠? 다 썼어요. 저도 사수를 썼더라고요. 점수를 썼고요. 내 방법을 쓴 게 너무 사술입니다. 내 방법대로 되길 원하고 내 방법대로 기도해서 축복받길 원하고 전부 이게 사술인 거예요. 점술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려면 뭐가 임해야 돼요? 어둠을 다 통과해서 진리빛이 쫙 비쳤을 때 내가 미친 짓을 했네. 내 기도가 미친 기도였었네. 잘못된 기도였었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점수를 쓰고 사수를 썼던 거구나. 내가 바로 발람이었구나라는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바로 그걸 지적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발람 얘기를 여기 베드로서에 기록해 놓았던 것이죠. 복채를 가지고 사람들 보내잖아요. 발락 왕이 몇 번 반복적으로 그런 일을 하면서 발람 선지에 가서 좀 제발 좀 저주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과정 스토리로 그렇게 놓으면서 발람 선지자도 이런 3일길의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하나님이 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 있을 때는 미친 짓을 하는 자가 되는 거고요. 베드로는 바로 그 부분을 지적했던 거죠. 요한복음 19절 넘어가면 자 이제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이제 갑니다. 예. 큰 바람이 이고 파도가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어요. 그런데 큰 바람이 불어요. 파도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예요? 노를 저었다 그랬어요. 노를 저어 11호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우심을 보고 두려워하고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스토리가. 이렇게 스토리가 전개되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우리가 영어로 깨달아줘야 돼요. 노를 저었다. 노라는 말은 쇼트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내 안에 새겨지는 과정이에요. 노를 젓는 것은. 여러분 그 배너라는 영화에 그 주인공이 노예가 돼가지고 배를 젓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채찍을 이렇게 때릴 때, 그러니까 쇼트라는 그 노라는 단어는 채찍으로 맞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예들에게 채찍으로 때리면서 노를 젓게 하는 그 배너 용하는 장면을 기억하시면 아주 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노를 저었다라는 건 채찍에 맞았다, 노를 저었다, 채찍이 맞으면서 노를 저었다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채찍에 맞으면서 노를 저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노를 젓는 것도 배를 타고 배에서 노를 젓는 과정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로 기록할 수 있어요. 광야 40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광야 40은 뭡니까? 율법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기간입니다. 하나님 그런 기간을 광야의 기간으로 40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노를 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새겨지도록, 내 안에 새겨지도록 하는 과정이 노를 저었다는 표현이에요. 제자들이 노를 저었다? 제자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도록 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진리의 바다 위를 걸어 오시는 거예요. 진리의 바다를 걸으시는 예수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배 가까이 오시는 봤다 그랬죠. 그럼 배 가까이 오면 안 되잖아요. 지금 배 가까이 왔지 배 오신 건 아니죠. 배 가까이 왔어요. 진리로 내가 노를 젓고 있는 배 주님이 가까이 오신 거예요. 내 배에 그분이 타셔서 그 배와 하나가 돼야 되면 돼요. 그러면 진리가 되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 속에도 주 예수님, 여러분이 노를 젓고 있는 풍랑 가운데 노를 젓고 있는 여러분의 배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하나가 되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풍랑이 사라지고 주님과 애하도 하나가 되는 겁니다. 가까이 오실 때까지도 아직은 아니에요. 주님이 가까이 오시긴 오셨어요. 진리의 말씀 듣기는 들었어요. 지식을 많이 알아요. 깨닫기도 했어요. 근데 아직 되지는 못했어요. 두려움이 임해요. 가끔 두렵기도 하고, 가끔 슬프기도 하고, 가끔 외롭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고, 막 그런 망감이 교착할 때가 오잖아요. 근데 안 되었다는 거예요. 아직 아들로 창조가 안 된 거예요. 말씀은 들었지만 만들어지는 않은 상태예요. 가까이 오긴 온 거예요. 그러나 아직 두려움이 있는 상태죠.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을 배에 모셔드려야 돼요. 그 다음 과정으로 가야 돼요. 마가복음 6장 50절 보세요. 이는 저희가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었다는 것은 또 다른 편으로 생각해 보면 인간적인 어떤 노력을 가하는 것도 표현해주고 있어요. 예. 이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내 배에서 노를 젓고 말씀이 새겨지도록 막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노력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노력도 가능하다. 그런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면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힘, 내 방법, 내 수단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이 노를 완벽하게 그분 앞에 맡겨야 돼요. 그래야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이 배가 주님이 거하는 배가 되는 것이죠. 이때 예수께서 나타내 주시잖아요. 보여주시잖아요. 그렇게 보여주셔도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진 거예요. 이미 마음이 둔해졌다는 건 뭐예요? 영이 안 됐다는 얘기죠. 두려웠다는 얘기는 영이 안 됐다는 거예요. 떡 되시던 이렇게 닿지 못했다. 떡 되셨을 때는 저분이 메시아시네,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막 깨닫기도 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분들이에요. 그 뒤로는 다시 둔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고백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내 방법 포기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둔해지면 다시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할 때가 와요. 예. 마음이 둔해지면 그렇게 돼요. 육의 마음으로 돌아가요. 영의 마음이 안 됐다는 얘기죠. 에베소 4장 18절.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렇죠. 그럴 때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예요. 예.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길로 가게 해줄게, 건너가게 해줄게, 11조가 되게 해줄게, 지성소가 되게 만들어 줄게,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의심이 생기면 베드로와 여러분과 우리도 똑같이 베드로로 설명되는 거예요. 물을 보고 빠져가면, 풍랑을 보고 빠져가면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마음이 굳어진 상태가 되는 것이고, 무지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일순간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도요.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그리스도를 배운 것대로 해야 되는데 그 배운 대로 안 할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 참 인간의 속성, 육의 인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두려워서 의심해서 베드로처럼 물 속에 빠져갈 경우가 있단 말이죠. 누구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다 됐다고 장담하는 분들, 호언장담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다 됐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제는. 그렇게 호언장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는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삶에서는 여전히 실수하잖아요. 그러나 실수해도 그 상태는 자기가 어떤 상태는 것을 알고 가면 괜찮은데 그것까지 잊어버리면 안 되죠. 누가복음 19장 35절.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것으로 나귀 새끼에 거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이건 무슨 표현이냐면 예수님 이제 잡혀가시고 막 그런 장면도 나오잖아요. 지금 나귀를 끌고 와라. 그러면 어디 쓰실 건데 주가 쓰시겠다. 끌고 오잖아요. 그럼 거기에다 자기들의 겉옷을 깔고 나귀 새끼에 예수님을 태워요. 그러면 나귀와 예수님과 일치가 되는 거죠. 일치시켜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귀를 일치시켜 버리는 거고, 겉옷을 깐 자들, 자기들이 겉옷을 나귀 새끼에 걸쳐놨잖아요. 걸쳐 놓은 자들과 하나가 되는 거죠. 배와 예수님과 배에 탄 제자들이 일치돼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지금 나귀와 예수님과 겉옷을 거기다 깔아놓은 자들이 일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일치시켜야만 하나님이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진행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유구의 죽음을, 다나토스의 죽음을 완벽하게 경험했을 때 창세기 1장 1절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제 예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물 위에서 나타나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뭘 나타내 주는 걸까요? 그건 바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창세기 22장에서의 사건과 똑같아요. 이 아들이 바로 그리스도야.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번제로 드리는 그 아들이 네 아들이 아니야. 그 아들이 바로 그리스도야. 네가 섬겨할 그리스도인 거야. 그때 아브라함 깨달은, 이 아들이 내가 난 아들이, 이 아들이 내가 섬겨할 그리스도시네. 이 아들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거야. 그걸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은 내 육의 아들이 아니야. 그리스도인 거야. 여호와 이래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준비한 사건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거예요. 똑같이 제자들에게 지금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공급과 분배가 완벽하게 성령의 사역으로 여호와가 담긴 지성소가 된 상태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따라하기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심이 생기면 물속에 빠진다는 거죠. 물속에 빠질 뿐만 아니라 어둠이 덮어버려요. 순간적으로. 배에 가까이 오시면 안 되고 배에 탄 자들과 예수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사역과 내가 되면 배와 내가 하나가 된 것이고, 배를 탄 내가 곧 예수가 되는 거예요. 배를 내가 타서 배와 제자들과 하나가 됐던 것처럼 내가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그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과 내가 영으로 하나가 되어지면 배를 탔던 내는 곧 내가 예수가 되는 순간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5절에 그렇게 어떻게 되어 있죠? 이 사건 아까 설명해 드린 겁니다. 나귀, 예수님, 겉옷을 거친 자들이 하나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구절에 보면
가라사대 너희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무리를 걸어오셔서 진리의 존재가 되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움에 떨고 있고 어둠에 덮여 있고 물속에 빠져가는 자들을 향해서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다 끝난 얘기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나다. 나야. 그럼 다 끝난 거예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경외하라는 뜻이에요. 나니 나를 경외하고 섬겨야 돼. 그런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되는 거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영에 내가 진리로 말한다. 가라서 그러잖아요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 진리로 내가 말하는 거야. 내니 두려워 마라. 나야. 내가 그리스도거든.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바로 너에게 가르쳐준 엘로힘이야. 하나님의 영이고 내가 완성된 그리스도인 거야. 그러면 다 끝난 거죠. 그럼 우리의 경배가 여기서 이제 찬양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했다. 배는 곧 저희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에 기뻐서 이게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이게 물론 순서적으로 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순서적으로 이루어지고 나면 이게 하나가 되어지는 거야. 하나로 되어지는 겁니다. 이에 기뻐서 배 영접하니 제자들이 노를 저 배에 타서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건너가잖아요. 가버나움으로. 그때 예수님을 모시고 영접했을 때 바르게 영접했을 때 기쁨이 나타나는 거죠. 기뻐했다는 것은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의 공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 상태만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기뻐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배로 영접하니 야카흐 공급을 통해서 생명이 된 거죠. 배로 영접했다는 얘기는 내가 노를 저어 내가 뭔가 하려고 했던 그것이 멈춰지고 그분의 호흡으로 호흡하기 시작해서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 버려서 그분과 하나가 돼 버리니까 그분을 영접하게 된 것이고 그분과 똑같은 호흡을 해서 똑같은 생명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는 순간 어떻게 해요? 가버나움에 이르게 된 거예요.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 순간 가버나움인 거예요. 가버나움이 위로가 된 거예요. 생명이 이루어진 거예요. 배에 탄 제자들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위로부터 임한 거죠. 가버나움에 다다른 거죠. 어떤 지역적인 곳에 이르렀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표현의 사건의 표현을 통해서 배를 탄 제자들과 예수님이 영으로 하나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고 생명이 이르렀고 가버나움에 다다르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2절에도 보면 배에 함께 오름이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렇게 되잖아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함에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마태복음에서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기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바다 위를 걸어가는 사건을 통해서 이 생명의 떡을 더 이제 설명하시는 것 뒤에서 이제 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취하는 장면 이후에는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하늘의 떡을 주시는 하늘의 떡 사건을 계속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내가 바로 하늘의 떡이야. 생명이야. 먹고 마셔야 돼 너희가. 나를 먹고 마시면 된 거야. 그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근원이 바로 나인 거야.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떡이 바로 나거든. 그 얘기를 이제 하시고 싶으셔서 앞에 전제를 깔아놓고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